야, 중추절 우리 추석 연휴를 맞이하였는데요. 믿음의 지조를 지키고 또 모든 것 잠시 내려놓고 또 온 가족이 함께 나와서 예배하는 이 예배를 하나님이 주목하시고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중추절이라 함은 우리 조상들이 대대로 추수 후에 하늘에 감사하는 절기 아닙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서 믿지 않으면서도 그렇게 하늘에 감사하고 또 추수의 큰 기쁨으로 가족들과 또 소외된 이웃들과 또 덕분에 올 한 해 잘 지낼 수 있었습니다. 서로들 인사하는 그러한 시기 아닙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하늘에 감사하고 이웃들과 나누는 이러한 삶을 이렇게 살아가시는데 정말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으로부터 온갖 좋은 것들을 다 공급받고 열매 맺고 그 풍성한 은혜로 함께 가족들과 소외된 이웃들, 특별히 갚을 길 없는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는 것, 우리 하나님께 구워주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감사와 나눔이 있는 추석 명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명절은 3년 만에 거리두기가 없는 추석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온 가족들이 모이는데요. 한 번씩 모이면 화두가 있죠. 올 한 해에 추석의 화두는 무엇일까 생각해 봤습니다. 단연코 지난 한 주간 태풍 흰남노가 그렇게 휩쓸고 포항과 경주 지역을 그렇게 핥히고 가지 않았습니까? 포항 지하주차장에 가득 찼던 물이 빠지면서 이런저런 안타까운 사연들이 수면 위로 하나둘씩 들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나 같았으면 어떻게 했을까? 또 나 같았으면 어떤 선택을 했을까? 그리고 또 지하주차장에 내려갔을 때 평상시에 보지도 않았던 에어포켓을 보면서 정말 우리 지하주차장이 이렇게 될 경우에 우리가 여기 이렇게 붙들고 생존할 수 있었겠구나, 이런 생각도 해보면서 안 보던 것들도 유심히 보게 되지 않았습니까? 이번에 대통령도 그렇게 내려가서 가족들에게 위로할 말이 없었다고 해요. 그래도 전국에서 이 추석을 앞두고 포항과 경주 지역으로 사람들이 팔 걷어붙이고 자원봉사자들이 와서 그 수해를 복구하는데 구슬땀을 흘리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나라가 역시 대대로 어려운 큰 일들을 많이 당할 때마다 국민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서로 돕고 서로 함께함으로 이 난국들을 지금까지 이렇게 견뎌올 수 있었던 거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새삼 느낄 수 있었다라고 하는 인터뷰도 들었습니다. 저 또한 이번 한 주간 생존자와 희생자들의 사연들이 속속들이 소개되면서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고, 또 무엇보다도 가족을 잃고 이번에 맞이한 이 추석은 얼마나 수혜자들한테는 고통스러울까도 생각하면서 두 손 모아 그 가족들을 위하여서 기도도, 중보 기도도 저절로 나왔습니다. 지난 주간 태풍 흰남노가 저희 남해에 상륙해서 가장 많은 피해를 입히고 간 그 날이 바로 지난주 화요일 아닙니까? 화요일 날 큐티했던 말씀을 가지고 묵상을 하고 새벽 말씀을 전했었죠. 소돔과 고모라에서 모두가 죽음을 당했을 때 롯의 가족이 구사일생으로 살아남게 되었거든요. 그 이후의 삶의 모습을 오늘 본문은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 저녁에 14시간 만에 구출된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이 말씀을 다시 묵상하게 됐어요. 이렇게 죽다가 살아난 사람들이 박수를 받고 주목을 받는데 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할 때 유일하게 생존한 이 가족, 이 롯의 가족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고 영향력을 끼칠 수 있었던 순간이 왔었나. 그러나 그들이 생존 이후의 삶이 어떠했었는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나눠보면서 롯의 가정에는 이 몇 가지가 없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에는 우리가 추석을 맞이하여서 온 가족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말씀을 펼쳐서 볼 때에 우리 가정에는 이
네 가지가, 이 롯에게는 이 네 가지가 없었는데 우리에게는 이 네 가지가 있는지 그것을 말씀을 거울 삼아 비춰보면서 우리가 함께 정말 우리 가정을 돌아보는 그러한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롯의 가정을 보니, 그 극적으로 구원받은 그 롯의 가정에 보니 무엇이 없었냐면 감사가 없었어요. 우리 3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하였더니, 롯은 천사의 손에 이끌려서 구사일생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가 가장 먼저 했던 일은 사실 하나님 앞에 죽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 속에서 극적으로 우리의 가정을 건져주신 그 하나님의 손길에 감사하면서 감사의 제단을 쌓아 올려드려야 되는 것이 마땅한 인간으로서의 도리가 아닌가요? 그렇지만 이 롯은 두려움 때문에 소알을 떠나서 산에 올라가서 오히려 동굴에서 칩거 생활을 했다라고, 거주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기에 좋고 화려해 보이고 풍요로워 보이는 땅이라고 해서 그 선택한 그 소돔 땅이 이제 정말 자신의 선택은 자유이지만, 그러나 선택한 결과는 본인이 철저하게 책임져야 할 그러한 시간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브라함의 창세기 18장에 보면 중보기도로 의인 정말 50명만 있어도, 45명만 있어도, 30명만 있어도 이 성을 멸하지 말아달라고 간절한 그 중보기도 덕분에 결국 하나님께서 롯과 그의 가족들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자비하심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한다면 롯의 반응은 당연히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시간이 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구원받을 때 그들의 반응도 보면 창세기 19장 16절에 보면 롯이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그리고 그의 가족들도 마찬가지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하나님의 무궁한 자비하심으로 또 중보기도로 인하여서 그들을 이끌어내려고 천사를 보냈는데 그들이 계속해서 지체하는 거예요. 왜 지체했겠습니까? 미련이 남아있어서. 그 소돔성에 대한 그 미련 때문에 그 누가 건져달라고 했냐고, 그런 뜻으로 누가 뭐 살려달라고 했냐고, 누가 건져달라고 내가 부탁하기나 했었냐는 듯이 계속해서 지체하는 거예요. 롯뿐만이 아니라 그의 아내도 두 딸도 계속해서 지체하는 거예요. 잡아 끌듯이, 잡아 당기듯이 그 천사가 그들을 강권적으로 이끌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 멸망의 순간에서 가까스로 건져냄을 당했죠. 이토록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감사제단을 쌓아야 되죠. 그런데 오히려 이 롯은 그렇게 막 잡아 끄는 천사들을 향하여서 산으로 피신하라고 하니까 산까지 가기도 전에 우리가 죽겠노라고, 그러면서 소할성까지면 우리가 살아 피신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소할성으로 목적지를 변경을 요청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21절에 보니까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겠다, 이렇게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롯과 그의 일행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이상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소할성에 피하기로 허락하셨고, 그들 덕분에 소돔과 고모라와 함께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던 그 소할성이, 그 도시가 구원을, 심판을 받지 않고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했다고 한다면 그들이
그 철저하게 설마 했는데 철저하게 멸망당하고 우리가 저기서 죽어야 돼서는 우리가 이렇게 건짐을 받은 것을 생각할 때 철저하게 두려워하며 동시에 회개로 나아가고 감사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어야 했겠죠. 그렇지만 그들의 롯의 가족들의 마음속에는 두려움과 미련뿐이었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소알을 떠나서 소알로 가게 해달라고 했지만 그 소알성이 소돔성과 같은 비슷한 그런 죄의 유형과 화려함이 그대로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보니까 또 죽은 아내도 생각이 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소알성에 더 이상 있을 수 없었던 것이죠. 두려운 마음에 산으로 가고 산 안에 있는 그 석회암으로 되어 있는 그 동굴 속으로 들어가서 그곳에서 칙포 생활을 하게 됩니다. 죄는 장소를 옮긴다고 그렇게 죄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죠. 사람이 근본적으로 변화되지 않으면 그 사람이 어디를 가든지 여전히 죄를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롯에 의해서 죄가 끊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소돔성에 있었던 그 죄악들이 롯과 롯의 가족들에 의해서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혹시 우리 추석 때 우리가 함께 모였을 때 정말 그대로 내버려 두면 우리 죄악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마땅히 그 하나님 앞에 올 한 해도 인도해 주시고 정말 폭염과 또 여러 가지 태풍과 여러 가지 장마 속에서도 우리를 건져주신 하나님 앞에 마땅히 감사의 제단을 올려드리는 복된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롯의 가정에는 무엇이 없었냐면 구원받은 이후에 사명이 없었습니다. 사명이. 롯은 소돔에서 천사의 인도를 받아서 유일하게 구원받은 생존 가족 아닙니까? 전에도 삼풍백화점에 그렇게 2시간 전에 한 바퀴 쭉 둘러보고 나왔는데 무너졌다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도 들었어요. 실제로 무너졌다가 그곳에서 며칠 만에 살아나온 사람들도 있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여론의 주목을 받았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끝난 다음에 회복 이후에 인터뷰를 하면서 그 생생한 그 순간들을 그렇게 사람들에게 알려주지 않았습니까? 이 포항 지하주차장에서도 2명의 생존자가 14시간 만에 나왔을 때 주민들이 막 환호성을 치고 박수를 쳐주는 것을 저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그 엄마와 중학생 15살 마지막 아들과의 대화도 그 이야기가 회자되지 않았습니까? 그거 보고 저도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너라도 살아라. 그러니까 어머니한테 그동안 키워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렇게 이제 헤어졌으면 살았어야 되는데 나오자마자 아들 살았는지 물어보고 이런 안타까운 사연들을 이후에 계속해서 인터뷰하고 그것이 기사화되고 헤드뉴스가 되어서 그렇게 우리가 그 소식을 안타깝게 지켜보지 않았습니까? 남편의 인터뷰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아내의 시도는 좋았지만 결국 숨을 거두었다며 당시 상황을 그렇게 봤던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그러한 상황 속에서 아내가 살아남은 것도 천운이었다고. 아들도 슬프지만 그러나 그 와중에서 살아남은 그 아내가 그것도 천운이었다고. 그것도 오히려 감사를 잊어서는 안 될 거라고 그렇게 인터뷰를 한 내용을 들었습니다. 롯도 소돔의 유일한 생존자 가정이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의 주목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때에 하나님이 그 우연찮게 운 좋아서 구원받은 게 아니잖아요. 천사를 보내셔서 그들을 강권적으로 끌고 산까지 가라는데 못 가고 소활까지 가, 이런 여러 가지 정말 다이나믹한 그러한 스토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떠올리면서 남은 새 생명, 정말 다시 한번 은혜로 덤으로 살게 된 그 인생,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전하며 증거하며 살자. 그런 마음으로 그가 구원받은 이후에 그의 삶이 사명자의 삶을 살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는
정말 물론 사랑하는 아내를 떠나보냈기 때문에 그 슬픔에 한동안은 잠겨 있을 수 있었지만, 그러나 롯의 그러한 모든 삶의 흔적들은 이 창세기 19장 이후에 더 이상 나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가 회복되어서 그가 증인의 삶을 살았다, 그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도하심을, 살아계심을 증거하며 이런 말 한마디도 나오지 않고 술 가운데 자기가 드러눕고 일어나는 것도 모르고 딸을 통하여서 자녀들을 낳은 채 그의 행적은 19장 이후에 그 롯에 대한 흔적은, 롯에 대한 평가로 신약 성경에만 좀 나오지 더 이상 구약 성경에는 나오지 않는 그 롯의 행적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놀랍게 구원받고 새로운 삶을 사는 주님의 자녀들로서 우리에게는 이러한 사명이, 왜 나를 이 땅에 그렇게 허락하셨을까? 왜 나를 이 땅에서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나를 건져서 이렇게 구원해 주셨을까라고 하는 삶의 사명이 있는 가정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롯의 가정에서도 보니까 하나님을 믿는 가정에서 성경적으로, 그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자녀들을 길러내지 못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아브라함이 롯과 함께 갈대아 우르에서 그렇게 하나님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결단하고 나왔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도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가 실수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정말 엘리에셀이 아니죠. 그의 실수 가운데 조급함으로 낳았던 아들의 이름이 뭐죠? 이스마엘도 낳고요. 여러 가지 실수는 했지만 언제나 중심은 하나님께 있었어요. 하나님 중심이고 하나님을 선택했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이것은 다 하나님을 선택했기 때문에, 믿는 하나님의 구석이 있기 때문에 그런 선택을 한 거 아니었습니까? 근데 롯은요, 같이 아브라함과 나왔지만 롯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도 못했어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것도 아니에요. 거듭나지 못했어요. 주인이 바뀌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알고 믿고 따르긴 하되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지전능함이 필요했던 거예요. 자기의 삶의 축복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필요했던 것이고, 자녀들이 잘 되게 하기 위하여서 그저 하나님의 힘이, 기도가 필요했던 것이죠. 거듭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 그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자 넙죽 물듯이 그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소돔과 고모라 성에 가서 그곳에서 결혼을 하죠. 아내를 만나고 또 두 자녀를 낳고, 또 두 자녀가 어느덧 성장해서 결혼 정년기가 되었죠. 그런 상황에서 결국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소식을 전해 듣고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로 이제 구원함을 받게 되었죠. 온 가족들을 모아놓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 성을 멸망시키실 때 우리 가정을 구원해 주시기로 했는데, 우리 다 같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성을 버리고 떠나자, 이렇게 얘기할 때 그 가족들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창세기 19장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농담으로 여겼더라. 그리고 그 성을 빠져나올 때 절대로 뒤돌아보지 말라 그랬는데 그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롯의 아내는 뒤돌아봤다가 소금 기둥이 되고, 그 안에 그 소돔과 고모라 성, 그 문란하고 어둡고 그런 문화 속에서 아이들을 신앙으로, 말씀으로, 성경으로 키우지 못하고 그저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키우다 보니까 그 롯 자체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여인을 만나고, 뿐만 아니라 자녀들도 그렇게 키우지 못했고, 자녀들이 만나는 배우자조차도 하나님을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런 경고의 메시지에도 비웃어 넘겨버리는, 그래서 함께 나오지 못하는, 그래서 결국은 그 사위들은 그 성과 함께 그냥 남아서 멸망당하고 롯과
그의 아내와 두 딸들만 가까스로, 그것도 오기 싫은 거 마지못해 나오다가 억지로 끌려서 나오게 되는 이러한 웃지 못할 해프닝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롯이 정말 그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믿음의 결단을 내리고 우리 가정은, 나와 우리 집은 하나님만을 믿는다, 그렇게 아이들을 어려서부터 믿음으로 또한 성경적인 그 가치관으로 키웠다고 한다면 이 자녀들이 정말 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도 믿음으로 죄악들을 이겨내고 유혹들을 이겨내고 세상 가치관을 그렇게 막아내고, 뿐만 아니라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서 믿음의 배우자들과 함께 같이 성 밖으로 나올 수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이 롯의 가정을 보니까 정말 3번의 이사를 했어요. 그렇게 갑자기 하나님이 만나주기 위해서, 구원을 허락해주기 위해서 가끔 가다가 우리 가정 가운데 고난을 주시고 역경을 주시고 환난을 주셔가지고 큰 집에서 작은 평수로, 또 새방살이로 그렇게 정말 옮겨가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저희도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은혜 가운데, 고난 중에서라도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그 가운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어렸을 때부터 주의 길을 가겠노라고 결단하고 다짐하는 순간이 되었었죠. 이렇게 3번씩이나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큰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정말 작은 소활성에서 이제 산의 그 동굴로 3번을 이사했어요. 그 이사를 3번 하다 보면, 그것도 잘 돼서 이사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 당해서 이사하다 보면 이삿짐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 버려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삿짐을 줄여서 그리고 그 산 속에 있는 동굴 속으로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와중에, 다 버리고밖에 올 수 없었던 그 와중에 술을 챙겨왔다는 거예요. 술을. 네, 그것도 밤새 먹고 골아 떨어질 정도로, 며칠을 먹고 술로 그 고통을 잊을 정도로 술은 챙겨왔다는 거예요. 다른 거 다 버리고, 버리는 거 아까워서 뒤돌아서 소금 기둥이 되고 그럴 판국에 술은 챙겨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딸들과 아버지가 고통을 잊고 갑자기 이렇게 된 신세와 가족들 잃어버린 거 한탄하며 술을 먹으면서, 그 와중에 근친상간을 통하여서 후손을 잇자, 대를 잇자. 명분은 좋아요. 명분이 좋으면 수단과 방법은 어떠해도 상관없습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에는 이미 천사가 정탐하러 왔을 때 이미 그 마을 사람들이 둘러서서 롯의 가정에게 그 천사들, 그 두 사람, 방금 들어간 두 사람을 내놓으라고, 우리가 상관할 거라고. 동성애가 이미 팽배하게 그렇게 성적으로 문란한 도시였는데, 이 자녀들도요, 성적인 개념이 부모 자식 간에도 없어요. 술, 그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그렇게 키운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경외하고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가치관으로부터 자기 자신이 물들지 않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키워야 우리 자녀들이 그 마음을 지키고 사명을 지키고 믿음을 지킬 수 있는데, 그렇게 키우지 못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 우리 자녀들이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사위도 죽고 아내도 그렇게 구원의 기회 가운데 발로 차버리고, 그러면서 그렇게 좁혀 나아가는 상황 속에서 술로 결국은 죄악의 자녀들을 낳는 이런 결국으로 그 생명의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셨건만 그 생명의 기회를 육체의 기회로 이렇게 저버린 그 롯의 가정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또한 자녀 교육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이제 마지막으로 4번째 보면 이 롯의 가정에는 믿음의 교제가 또한 없었습니다. 부요함을 쫓고 소돔에 올인했던 롯은 결국 소돔이 멸망되었을 때 아무것도 건지지 못하고 나왔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돌아갔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만약에 이 롯이 모든 것을 잃어버렸을 때 아브라함이 생각이 나서 정말 아버지 같은, 작은 아버지 아닙니까? 아버지 같은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서 그곳에서 자기의 모든 죄악들을 회개하고 믿음으로 다시금 회복되고, 아브라함이 중심이 물질에 가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 낳고 물질 낳지 물질 먼저 쫓아서 살았던 자 아니지 않습니까? 25년 동안 잘 연단받고 훈련받아서 그렇게 조카 롯이 다 잃고 왔으면 그에게도 자기의 물질과 종들과 여러 가지도 얼마든지 나눠줄 수 있는, 그리고 왜 너를 이렇게 건진 바 된 그 이유와 목적도 분명히 알려주지 않았겠으면, 내가 중보기도 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너희 가정을 이렇게 강권적으로 구원해 주셨어. 그 배경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도 깨닫게 되고, 그리고 그 다 잃어버렸던 물질도 회복이 되고, 그 믿음으로 키우지 못했던 자녀들도 그 아브라함 가족들과 함께 교제를 나누고 얼마 후에 이삭을 그 100세에 낳은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 가정이 믿음으로 온전히 회복되지 않았을까요? 믿음의 교제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신앙의 교제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한때는 물론 아브라함과 싸웠기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 그쪽으로 갈 수 없었겠죠. 그리고 산으로 가고 동굴로 갔겠죠. 그러나 그 자존심을 내려놓고 아브라함과 함께 믿음의 교제를 나눴을 때 기도가 회복되고 믿음이 회복되고 경제가 회복되고 자녀들의 신앙이 회복되어서 다시금 정말 19장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남은 여생 찬송 올려드리고 간증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그러한 믿음의 가정으로 거듭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교제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이번 추석 우리 가족들이 함께 모였을 때 정말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 가정을, 우리 믿음의 가정을 이렇게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 찬송과 경배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믿음의 가문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외에 나를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더 의로운 것도 아니고 더 잘난 것도 아닌데 왜 하필 나에게 이 큰 놀라운 구원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나 생각해 볼 때 우리들의 남은 여생 사명을 놓지 않고 사명 때문에 일어서고 사명 때문에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디를 가든지 우리 자녀들 이제 부모의 품을 떠나면 소돔보다도 그 고모라보다도 더 악한 세상에 우리 아이들은 발을 딛고 살아가게 되어 있는데, 그 군대 가서 대학 가서 또 시집장가 가서 그 세상의 유혹 속에서 그 유혹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하나님 맡겨주신 믿음을 지키고 또 그 사명을 감당케 하기 위해서는 정말 어렸을 때부터 성경적인 믿음과 가치관으로 우리 자녀들을 잘 양육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말 이렇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우리 이람교회를 허락해 주셨는데 그 주님 안에서의 성도의 교제가 이처럼 중요하다는 거, 우리가 다시 시작할 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능력을 정말 이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저 천국 가기 전까지 하나님께서 이 땅에 허락해 주신 천국의 가정 공동체 안에서 서로 좋은 일 있을 때 같이 기뻐하고 어려운 일 있을 때 서로 내 문제인 양 아파하며 기도해 줌으로 말미암아 쓰러졌을 때 일어나고 앞에서 밀고 뒤에서 끌어줌으로 말미암아 놀랍게 다시금 일어서서 새롭게 새로운 인생, 복된 인생, 축복의 인생, 저 시온성을 향하여서 그렇게 믿음으로 행진하는, 완주하는 그러한 믿음의 순례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